자,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일곱 나팔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개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일곱 인에 관한 심판, 두 번째 일곱 나팔에 관한 심판, 다음에 등장할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중요한 세 개의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곱 나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첫째 나팔에서요 넷째 나팔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들이 점점 심하여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극도의 이런 대환란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큰 대환란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떤 심판이 있었죠? 첫 번째, 땅을 중심으로 한, 땅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이죠. 그래서 바다, 강, 물샘 이런 곳에 쏟아져서, 예를 들면 뭐 아가이현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바다에 엄청난 방사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아무튼 이런 것과 같은, 그 쑥과 같은,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는 이런 재앙들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늘입니다. 자, 그래서 땅, 물, 하늘 등등 이런 자연계, 자연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정말 특별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황사까지 겹치면서 정말 심각한 대기 오염 지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요 JTBC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성경이 아니라 JTBC 뉴스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태양도 빛을 잃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JTBC 뉴스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태양이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온갖 이런 미세먼지와 황사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태양이 저렇게 보일 때, 요한이 2000년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늘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등등,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태양이 빛을 잃고 등등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이랬나요?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문제예요.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북극의 얼음이 불과 한 1, 20년 있으면 다 녹는데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녹으면 녹나보다가 아니라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나 보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심각한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높이가, 바다에 있는 물높이가 그냥 있는 것 같죠? 땅에 있는, 땅의 이 대기질, 땅의 두께가 그냥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몇 미터만 높아져도요 지구는 멸망하고 말아요. 아무튼 이런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그를 통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생태 시스템이 막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던 얘기가 사만사원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 가운데 계속 들으시죠? 사만사원이 다 깨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상한 계절이 오고 있고요. 아마 한 20년 뒤인가 그 정도 가면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 등등 이런 얘기도 우리가 뉴스 가운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데, 뉴욕이나 뭐 이런 데는 한겨울에 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오고 한여름에 겨울 같은 막 이런 눈이 내리기도 하고, 지구가요 완전히 미쳐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극단적으로 심각해져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9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자, 네 번째 나팔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은요, 그 성격이 아까 자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던 이것과는요 굉장히 다른 재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뭐가 있어요? 별 하나가 있답니다. 자, 이 별은 뭘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요게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까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것은요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내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도 나오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별이 여러분 목사님일까요? 천사일까요? 사탄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눈만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자, 내려온 것과 떨어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내려온 거예요? 밀려서 밀천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을 가리키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별이 누구냐가 아니라요. 자, 등장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다섯째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냐는 거야. 다섯째 천사가 뭐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요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을 열어요. 여러분, 이 무저갱은 성경에서 딱 두 번 열립니다. 딱 두 번 열리는 곳으로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열리고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가면 1000년 동안 잠겼다가 잠깐 놓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두 번 열리는데, 여러분, 무저갱이 열린다는 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저갱이 열린다는 것은 악령이 극단적으로 역사하는 흑암이 날뛰는 세대가 되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놓이는 것으로 오늘 이미지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령이 득세를 한다는 것.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악령이 득세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요 뭔가가 쏟아져 나오죠. 자, 뭐가 쏟아져 나올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황충이라고 말하죠.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무저갱을 정말 진지하게, 제가 얘기했죠? 딱 두 번 열린다고 짠짠짠짠짠 하고 딱 열었는데 메뚜기가 딱 나와봐요. 이거 완전 코미디죠. 이게 진짜 메뚜기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일까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실제는 악령들을 얘기하고요. 자, 왜 그렇다면 메뚜기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 본 적 있어요?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여러분, 촉은 목피 남으라는 게 없어요. 완전히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자, 이만큼 초토화되는 그것을 메뚜기 떼, 황충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헬라어로 이 말은요 깊은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웅덩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깊은 웅덩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극에 있을까요? 남극에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 땅굴, 뭐 깊은 웅덩이, 이것은 실제 이 땅에서의 땅을 얘기하거나 실제 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인 장소, 묶여진 흑암에 결박되어진 상태를요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악령들이 영적으로 묶임을 받은 것 혹은 그 상태,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무저갱에 집어쳐넣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겠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볼까요? 지금 악령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이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그죠?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피 흘리고 다니는 그런 귀신들 말고, 그거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거고, 실제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무당들 굿하는 거 봐요. 막 작두 위에 올라타서 이런 것들을 보세요. 막 목소리 변해가지고 실제 막 할아버지 같이 등장하는 거 보세요.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귀신이 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귀신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은 그것을 무저갱에다 집어쳐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보세요. 우선은 우리랑 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는 영적으로 제한되어지고 묶여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만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무저갱에 갇힌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이제 뻗쳐나가고 하는 이 과정에서도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힘을 쓰지만 무저갱에 갇혀서 제한적으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갇혔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실제로 이 모든 흑암들을 귀신이 이런 그 무저갱 지옥에다 집어쳐놓고 그리고 열쇠로 딱 잠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있는 귀신들은 뭐고 이 땅을 돌아다니는 귀신은 뭡니까? 맞죠?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심판 불구덩이에 있는 귀신은 뭐고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들은 뭐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자, 유다서를 좀 보는데, 자,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유다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천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래 정체성이 뭐예요? 본래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본래 천사였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흑암 무저갱 가운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흑암에 갇힌 거예요. 결박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들이 본래 타락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지위가 있죠? 맞죠? 사람마다 다 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를 들면 학생은 학생의 지위가 있죠. 맞죠? 부모는 부모대로 지위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의 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고유한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타락한 저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가 목사로서 지켜야 될 지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의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을 지키고,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하는 사역도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 성도들이 찾아오면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자, 이런 게 뭐예요? 지금 목사의 지위를 활용하고 다시 말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위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목사가 그런 것은 안 하고 맨날 가서 낚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를 떠난 거예요? 목사의 지위를 떠난 거예요.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설교는 안 하고, 성경 공부는 안 시키고, 맨날 가서 바둑만 두고 장기만 두고 낚시만 하고 있다. 뭐를 떠난 거예요? 목사의 지위를 떠난 거예요. 목사의 자기 정체성을 떠난 거예요. 천사의 지위가 있었어요. 천사의 고유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지위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있는데요. 뭐를 떠났다고요? 처소를 떠났대요. 여러분, 지위와 처소는 다릅니다. 지위는 어떤 신분적 개념이라면 처소는 장소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군인들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군인 한번 딱 군대 갔어요.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주성등 목사님의 둘째 아들 찬홍이가 군대를 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왔는데 머리를 팍팍 갖고 왔더라고요. 팍팍 갖고 왔어요. 그러면 군대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신태는 와버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를 떠난 거예요? 처소를 떠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탈령했다 그래요. 탈령병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사들이 본래 지위를 떠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처소를 떠났어요. 장소적 개념은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무저갱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떨어지고 흑암에 갇혀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큰 날의 심판까지, 여러분, 이 심판은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가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요, 어디에 던져요? 지옥에 던져라고 하죠. 지옥에 던져. 여러분, 여기 지옥이라는 말은요, 타르타루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깊은 웅덩이,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무저갱에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심판 때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어 갇혀버렸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역사하잖아요. 무당에게 역사하고 저쪽 절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실제로 지옥이 있죠. 실제로 지옥이 있지만 이들이 그 지옥뿐만 아니라 영적인 흑암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영적으로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꼭 불구덩이에서 뒹굴어야만 그게 지옥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껄쩍지근합니다.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좀 사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천국과, 그렇다면 지옥의 차이점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구분점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집에 정말 고대 광실 같은 그런 집에서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상태예요. 그럼 그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구분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의 한 천사들은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 더러운 타락한 천사가 회개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흑암에 갇힌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무저갱이고 영원한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요. 물론 실제 지옥이 있습니다. 더 완벽한 형벌의 장소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비록 그렇게 들락날락 할지, 아니면 그쪽에다 더 가둬놓고 이쪽에 차곡차곡 하나님이 그쪽에다 집어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해요? 이쪽에 거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지옥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잖아요.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지옥에, 무저갱에 갇힌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은요, 이 귀신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귀신, 특별한 악령들입니다. 이놈들은요, 특별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환난 날에, 이 대환난 날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활개치는 귀신들입니다. 자, 이놈들은요, 이 막강한 놈들이 오늘 보면 계시록 9장에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엄청난 심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악령의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더 엄청나게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것들 보면은 여러분 뉴에이지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마술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겨우 한다는 마술이 동전 손바닥에 있다 숨기는 이 정도였죠. 요새는요, 막 무리를 걸어 다니는 이런 마술을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막 무리를 걸어 다니죠.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수영장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 그걸 또 찍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 뭐였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무리를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무리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잔잔하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기적을 베푸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세상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저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마술사들이 그런 것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유혹하는 거죠? 야, 무슨 예수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 봐, 한낱 마술사 조무르기들도 저런 거 하잖아 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떻게 그들이 교묘한 조작으로 그런 마술을 행했는지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요. 심지어는요, 데이빗 카퍼필드 같은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와서였나? 아무튼 그 추석 때인가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카퍼필드는요, 저기 앞에 이 정도, 저기 그 앞에 우리 장의자 있는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런 데를요, 슈퍼맨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쫙 하면요, 허공으로 쫙 떠가지고 저 꼭대기로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심지어 가다가 빙글 돌기도 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다녀요. 당연히 고리 같은 것으로 끈이 있나 없나 살피겠죠. 이거를 전 세계 생중계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혼자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어떤 여자 한 분 나오라고 하더니 그 여자 한 분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서 또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카퍼필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데이빗 카퍼필드를. 이런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술도 과학적 원리에 의한 것일 뿐, 여러분, 지가 무슨 뭐라고 허공을 막 날아다닙니까? 자기부상 열차라고 아시죠? 이 자기부상의 원리로 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 이 악령, 특별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등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악령의 힘이 발휘가 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이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그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에 의해서 혹은 그의 졸개들 혹은 그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들, 이런 모습들이 막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다 현혹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세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최면 나오죠. 전생체험 나오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제 그냥 멀쩡한 우리 탤런트나 뭐 영화 배우나 뭐 등등 이런 그 예능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최면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생을 딱 체험해요. 그러면 막 뱃속에 있을 때도 하고 전생으로 넘어갔는데 어떤 것은 소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악어가 되기도 하고 등등, 심지어는 자기가 영국에 있대. 여러분, 그런 것이 생방송 내지는 녹화방송으로 텔레비전으로 전파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미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흔들려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실제로 말을 하잖아, 체험을 하잖아, 보고 오잖아, 그러니까 전생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이 타락한 천사고 그 졸개들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생 체험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다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을 체험하겠대요. 여러분, 귀신이 속여먹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맞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 말세가 되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얼마나 지금 그 악령이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의 존재를요, 우리가 무엇으로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이깁니까? 여러분, 뭐 캡스 같은 뭐 이런 거, 우리 교회도 그런 안전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 설치하면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어디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저 마귀보다 크도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내 지혜, 내 의지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지식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1대1로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이 천하 없는 악령이라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귀신입니다. 결국에는 타락한 귀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1995년에 성북구 장이동에서 끔찍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호성이라는 친구가요, 본가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거절당하자 나오는 길에 신발장 위에 올려져 있는 쇠망치를 들고서요, 두 부모님을 죽이고 형과 형수를 쳐 죽이고 어린 조카들까지 그 5명을 그 망치로 무자비하게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마당에 안매장을 했어요. 결국 잡혀가지고 여러분, 흉악범들이 갇힌다라고 하는 청송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요, 거기서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 교도관인 박효신 장로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박효신 장로님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이 박 장로님이 이호성이라는 친구를 보니까요, 절대로 그런
살인마가 살인 귀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이호성이라는 친구하고 대화를 쭉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선량하게 앉아있는 청년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호성아, 너 뒤에 있는 애가 누구지?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사흘 전부터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희미한 이 존재가 찾아와서 귀에다가 계속 뭔가를 속삭이더래요. 안 듣고 싶어도 계속 속삭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 신경이 쇠약하고 이 밥도 못 먹고 하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죠. 그런데 듣고 뒤돌아서 나오는데요, 그 귀신이 또 속삭이더래요. 야, 이걸 그냥 나가? 저걸 가만둬?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이 이호성이라는 청년이요, 이 음성을 듣고 악귀로 돌변해서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답니다. 근데 이 이호성이라는 친구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이런 얘기를 다 했대요. 사실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속아서 나를 이렇게 막 속삭이고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경찰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형량이나 줄이려고 하는 거지, 여기 괘씸한 용목 같으니라 막 엄청 혼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가 이 청년을 앉혀놓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강한 놈이 들어왔든지 이 박효진 장로님이 작정 기도를 들어가서 금식하고 와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이 친구는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적으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못 들립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들이 아무리 요한계시록 9장이 아니라 그 어떤 놈이라 할지라도, 천하 없는 악령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이겨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 어떤 악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 없는 악령이라